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또 교수님이자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이다. 여러분 확성기 메가폰 아시죠?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용조 고인이 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내기만 하면 반드시 고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놓여진 현실을 보면 감사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육신에 있는 연약함의 한계도 있고요. 삶의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주변에 돌아가는 여러 모습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상처도 하나님은 깨끗이 치유하고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뒤 자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성도가 마지막에 웃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아멘. 목장 보고서를 우리 목자분들이 매주 작성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장에 이모저모 또 목사님께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또 상담이나 면담을 요청하실 분들도 거기다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목장 예배가 방학이지만 목장 보고서는 계속 쓰시거든요. 지난주도 목장 보고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목장 보고서에 보면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이라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또 어떤 목자와 목원 간의 특별히 비밀적인 이야기는 저에게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장 보고서에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보통 올리냐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프다. 네.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그럴 수 있죠. 아픔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목장 보고서는 계속 아프다는 얘기만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아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가끔 목장 보고서인지 병원 진단서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근데 목장에서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나 머리가 아파. 나 다리가 아파. 나 힘든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이렇게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로 내가 상처를 받았어.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위축되어 있어.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이 마음의 병과 마음의 상처는 잘 나누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와 목자의 역할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병을 헤아려 기도 제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혹시 지금 예배드리면서 마음 어딘가 아픈 분들 있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픔이 지속되셨나요? 아픔을 좀 이겨내 보려고 치료하려고 힐링하고자 애를 많이 쓰셨지만 사실 이 마음의 아픔은 마음의 상처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 이야기를 둘째 주에 했었죠. 바울은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약점, 그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그걸로 성경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했죠. 흔적, 스티그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는 아프죠. 하지만 상처가 지나서 흉터가 되면 아프지 않다. 흉터를 보면 이거 지난번에 크게 다쳤지, 칼에 베었지, 피가 철철 났지. 하지만 상처로 남아있으면 고통이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흉터로 되면 보기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몸과 마음의 영혼의 상처받은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때로는 잘 아물지 않는 것 같아서 흉터로 남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회복된, 이제는 내 몸의 흉터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힐링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세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상담소에 가기도 하고요. 또 신경정신과 병원에 때로는 신과 같은 의료하기도 하죠. 근데 많은 경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말을 하고 또 언니나 형님이나 친구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힐링하고 싶어 해요.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은 명상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리고 템플스테이인가요? 저 절간에 들어가서 한 3박 4일 일주일씩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쉬면서 힐링한다, 이런 운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의 상처 난 부분, 힘든 부분,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걸 해결하려고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여러 애를 써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낫냐? 그 마음의 상처가 잘 아물고 이제 아프지 않으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오래가고 훨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마음의 상처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의 상처가 쉽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상처를 준 이와 내가 여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은 환경 속에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있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코리 텐 붐. 이 여인은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치 독일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그 코리 텐 붐의 모든 가족이 붙잡혀갔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고문을 받고 엄청나게 극한의 상황 가운데, 노동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던 끝에 이 코리 텐 붐의 아버지와 친언니가 그 노동 수용소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아요. 코리 텐 붐도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보통 나치 독일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 많은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남성, 여성을 다 발가벗겨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온갖 일을 시키고 또 희롱하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했대요. 당시 젊은 여성이었던 코리 텐 붐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기억,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기억, 또 아버지와 언니를 잃은 기억 때문에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그때 수용소에 있었던 일을 늘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마음의 상처로 남았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독일의 선교 집회, 전도 집회가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상처가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모든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거기 참여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남성과 이 악수를 마지막쯤 할 때쯤에 한 남성과 악수를 딱 하려는데 그 남성의 얼굴에 낯이 익어요.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자신을 발가벗긴 채 온갖 희롱과 함께 고문을 했던 그 나치 독일의 군인이 그 현장에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코리 텐 붐 여사는 비록 몸에 받은 상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던 육신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갔지만 더 강한 상처였던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순간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와 악수를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렇게 수치심과 그렇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준 저 나쁜 사람,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악수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 코리 여사는 자신을 고문했던 그 남성,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 남성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 울던 끝에 그를 용서하고 그와 따뜻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이제 깨끗이 나아서 상처를 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병원을 다니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힐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치유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돌보세요. 한 달 전의 일도 기억이 생생히 나시죠? 어떤 분들은 5년 전, 10년 전 어렸을 때 있던 그 상처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상처 준 그 사람과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은 그 환경 속에 여전히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상처받은 내 마음, 내 삶에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꽉 붙들고 있어서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에 있었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잘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3차 사역을 해요. 갈릴리 3차 사역. 이것은 이제 레바논, 오늘로 따지면 레바논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육로로 그냥 쭉 내려오시면 이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이 성경 지명을 조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곧바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이쪽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우회해서 시리아를 지나 요르단, 지금 이스라엘 우측에 있는 요르단 땅을 지나서 육로로 데가볼리라는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분단돼 있죠. 여러분 평양이나 개성쯤에 우리가 북한에 방문하게 됐어요. 평양에, 개성에. 그러면 그곳에서 육로로 올 수 있잖아요. 서울까지. 이 평양에서 쭉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 도로망을 타고 쭉 내려오면 서울이나 우리 성남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양에서 어떻게 했냐면 동쪽으로 쭉 가서 동해바다에 건너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 내륙을 쭉 지나서 다시 배를 타고 동해바다를 건너서 이 속초, 이 앞바다에 내려서요, 속초에서 버스를 타고 이 성남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쭉 올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삥 돌아서 두 나라를 걸쳐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특별히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한 명의 청년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에 가지고 있는 병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선천적인 병이죠. 이 선천적인 병은 오늘날 현대의학이 많이 예방하고 고치고 어렸을 때부터 조심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상당히 선천적인 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태어날 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런 병이 있더라 하는 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 병은 어떤 특별한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충격적인 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게 된 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 두 가지가 있죠. 나면서부터 갖는 병, 또 후천적으로 갖게 된 병. 오늘 보면 32절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병은 선천적인 병이 아니라 후천적인 병이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문 성경에 따르면 이 청년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 들리고 말을 못했던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은 어떤 특별한 충격적인 일로, 어떤 마음의 극심한 상처 일로 인해서 어느 날 말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말을 더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말이 어눌하다 혹은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소위 말해 이 언어 장애인이 있죠, 벙어리라고 하는 사람과 좀 다른 질환인데요, 이 말은 정확히 보면 말을 타인과 소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깊은 상처와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듣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청각장애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듣는다 혹은 안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분명히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안 듣는 사람 뭐예요? 마음이 벽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닫혀버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귀가 어두워진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실 가족들과 잘 지내지 못하지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홀로 지내고 외로이 지내고 방에 콕 박혀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대로 잘 먹지 못하겠죠.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죠. 살아있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가고 있는 한 엄청난 고통과 상처로 인해 버림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고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위해서 일부러 삥 돌아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3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 이제 고치시는데요. 어떻게 고치시냐?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사람이 왜 아픈지부터 알아봐야 되죠. 너 어디가 아파? 너 왜 아파?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한 청년이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 왜 그래요? 무슨 상처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습니까?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도 과정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셔서 그 청년을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34절 오늘 본문 고치시는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청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열려라 에바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더라. 이 말은 단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받은 영혼의 상처와 그의 마음의 깊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셨지? 아니 이 청년을 고치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면 얼마나 이 복음에 효과적이겠어요? 이 복받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얼마나 전도에 효과적이겠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치유를 하려면 왜 그랬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큰 병원 가면 검사를 엄청 많이 하죠. 에? 나는 그냥 배가 아파서 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위해서 진단 검사라는 걸 많이 하죠. 누가 이 청년에게 상처를 준 거지?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 청년이 귀가 안 듣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충격적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이 청년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렇게 된 것일까? 그걸 알아야 치료를 해줄 텐데요. 예수님은 병든 청년은 어떻게 보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난데없이 하늘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늘에서 천둥이 쳐가지고 그 큰 소리에 귀가 먹은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 내린 것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놀래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왜 하늘 보고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년을 치유하는데 하늘을 보고 에바다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하고 귀가 어두워 있는 이 병리적 현상, 육신의 질병은 단지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기인한 것인데, 이것을 풀려면, 이 막혀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리고 회복되어야 이 청년의 영혼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됨과 함께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풀려야만 하늘과 땅이 풀린다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가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그 배경에 나온 질문이었어요. 용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베드로가 선심 쓰듯 정말 당시 유대인들을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대단한 성인이라 그랬어요. 7번까지 완전한 것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네?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 그럼 77에 49, 490번 용서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은 끝없이 용서라는 뜻일까요? 보다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용서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사람과의 묶여있는 그 악한 관계를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청년의 마음에 깊이 든 상처, 그 마음에 깊이 든 상처 때문에 몸과 마음과 육신에 발현되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하기 위해 에바다라고 하늘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가 있죠? 그에게 상처 준 상대방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랐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왜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드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 나타난 한 사람의 병든 삶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3절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이건 뭐 하신 걸까요? 이건 지금 그 병들어 있어서 마음의 상처로 못 듣고 못 말하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청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해도 청년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청년을 위해 바디랭귀지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 귀를 들리게 할 거야. 너의 입에 맺힌 것을 풀어줄 거야. 그 청년은 마음으로 관심이 없죠. 사람 상처 때문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건데, 내가 이 불우하고 열악하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나의 인생이 싫어서 안 듣고 말 안 하고 싶은 건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에바다라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 영혼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질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다쳐버리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점점 마음에 분노하게 되고요. 그 분노에도 답이 없으면 좌절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요. 혹은 내 환경이 너무 불우한데요. 내가 열심히 도전했지만 실패했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담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에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향해 에바다라고 선포할까요? 상처 준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있는데 환경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나에게 이 모든 묵혀있는, 땅에 묵혀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에바다 선포하면서 내가 회복되기를, 내가 힐링하기를, 내가 치유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관계가 풀릴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는 존재예요. 그럼 그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이 마음이 아프면 그냥 아픈 곳으로 시간 지나면 상처가 발에 난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나면요, 이 상처를 붙들고 스스로 사람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요. 누가 만든 감옥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마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상처 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든 감옥 속으로 그 상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상처를 꽉 부여잡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아요. 이러한 상처를 미국 의학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상처를 한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한이라는 말이 미국 그 의학사전에 공식 기재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한국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병인데 이 병은 가슴이 막 아프대요. 명치 끝이 막 아니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한숨이 나오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병이래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안 나와요. CT나 MRI에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이 뭔가요? 한이 바로 이 내 여리고 여린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만든 감옥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매일매일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게 바로 한이라는 병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술을 진탕 마시면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던가요?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친구들과 열심히 놀러 다니면 영화를 보고 열심히 인터넷 게임을 하면 그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나아지던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영혼을 만드시면서 그 마음을, 인간의 영혼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그릇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인간들 스스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마음에 깃든 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신 마음을 이제 치유하고 고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상하고 다친 마음을 고칠 능력은 오직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도 다시 빚으셔서 진흙처럼 예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예수님은 상하고 지친 마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상처받으면 때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마음에 깊게 점점 쌓여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는 오직 예수님만이 싸매실 수 있고 꼬매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상처, 즉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고치실 수 있는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은 달빛이 햇빛같이 빛나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고치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 인생은 상처받기 이전보다 더 밝고 7배 더 축복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상처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해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누가 뒤에서 내 얘기 한 번만, 나에 대해서 험담 한 번만 해도 인간의 마음은 잠을 못 자요. 심지어 그 상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려요. 그리고 그 상처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보온밥통에 넣어두고 금고에 잠가두고 지하 10층 비밀스러운 곳에 가둬뒀다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묶여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환경과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영혼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잘못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의도하지 않지만 실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나게 돼 있어요. 큰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생채기 같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보면 이것이 큰 피고름이 날 정도로, 이것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상처가 오래될 수도 있어요. 이 상처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도 사랑하는 부부가 만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어쩌면 가정 안에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겠다고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나의 태도로, 때로는 나의 어떠한 모습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이 모인 곳은 반드시 상처가 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알고 계세요.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일부러 두 나라를 거쳐 산 넘고 물 건너 시리아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특별히 가셨어요. 왜요? 그 한 청년, 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육신까지도 다쳐버린 한 청년을 회복시키고 싶으셔서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마음의 상처와 병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병든 그 부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깨끗이 고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모든 병을, 모든 상처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완전히 고침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고 바라보면 깨끗이 고침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맺힌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답답하게 묶여있는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 나의 환경, 내 마음에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낸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못 고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라는 주제도, 상처라는 주제도, 마음의 고통이라는 주제, 치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내 영혼에 갇혀있는 영혼의 감옥, 해결되지 않는 우울한 마음, 공황의 마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보통 착하거든요. 보통 남들을 위해서 먼저 솔선하고 희생하고 섬기지요.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마 그렇게 활동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상처받을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이 상처가 골마서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청년처럼 안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말이 어눌하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묶여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에바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풀려라, 열려라. 나에게 상처 준 이유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풀려질 때에 내 인생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